사명자가 사명자를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울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살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일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자신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신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분명 강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외침에 대해서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의무가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시작되어서 더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벗어나면 그렇게 열심히 찾았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일이 되었지만 온 세계가 21세기의 꿈을 꾸었던 그래서 희망차게 그것을 열고 나갔을 때 자본주의의 그 상징인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의 본토가 공격을 받은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간기 2대가 납치가 되어서 빌딩을 들여받았을 때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많은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미국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채 1년을 가지 않고 밀려왔던 사람들이 마치 썰물 때가 되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 정착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기 순간에 신을 찾았던 그 사람들에게 불안감이 사라지자, 불안감이 옅어지자 그들은 더 이상 신을 찾을 동기부여를 갖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위급할 때는 다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부르짖습니다. 절에 간다든지 교회를 간다든지 그래서 더 능력 있는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작은 문제이든지 큰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해달라고 매달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명자가 사명자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오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의 반응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만나서 서양 사람들처럼 탁 악수를 하고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를 만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는 정도의 그런 인사를 하면서 만날까? 오히려 우리는 어쩌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면서 만나고 오히려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만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울은 즉시로 알았습니다. 양이 그의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가신 것은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간 것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보지 못하고 있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사흘 동안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요한은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한글 이름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한자 이름들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또 아니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그 뜻이 있는 거죠.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모가 이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키웠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는 제자였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의 대답은 주께서 아나니아를 찾으신 것이 자신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 아나니아야 불렀을 때 누구냐고 물었던 사울처럼 반응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은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주님이 그런 환상을,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네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사울이 이미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이시죠. 사울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기도 중에 그것을 보게 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사울이 먼저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앞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미리 전화를 우리가 하죠. 너 어디 좀 갈 수 있겠어? 물어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 가는 거 그때 맞나?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할 때 가능한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는 관계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반드시 사울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 항의를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의 항의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아나니아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어떤 것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으로 내려온다고 했다. 그런데 주의 성도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가려는 것이다. 사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적지 않은 해를 미쳤다라는 것이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 항의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 그랬다면 주님이 굳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자신의 집을 떠나 사울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럼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변했다. 이제는 전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큰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나아간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 사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험이 닥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에게 안수하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머물러 있는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그를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브라더 이렇게 얘기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주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는 일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일도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사용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고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사용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 홀로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일도 하실 수 있고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사울과 아나니아가 형제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아나니아에게 안수하게 하셔서 사울을 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 혼자 일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실 수 없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수도 있고 기도 중에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사용한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가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더 성숙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과는 교제를 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폭이 넓었다가도 줄어들죠. 이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은 정말 원수같이 지내니까 또 안 만나고, 이렇게 교제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쁘면 어떻게 합니까? 바쁘면 더 교제의 폭이 줄어들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은 한 명의 형제를, 한 명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매를 더 많이 알고 더 가까이 교제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교제의 폭에서 사람을 떨어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싫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싫고, 이렇게 자꾸 떨어내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악한 것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지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어떤 사람들을 떨어내면서 내 교제의 폭을 줄이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조론입니다. 조론. 인터넷 이렇게 하고 한국말 부부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혼인 관계를 졸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웃죠. 근데 한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야, 나 이제 더 이상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아. 나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도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더 필요하죠. 아니, 돕지 않았던 자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가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같이 살았던 아내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내가 이제 널 도와줄 수 없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마치 쿨한 것처럼, 멋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버려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프고 병들면 버리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유대에서 해를 엄청나게 끼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도망 나온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다 지금 피해를 사울에게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잘 수행했습니까? 19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 혼자 가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야. 아나니아가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제자들을 사울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함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 너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 라는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한 걸음 건넌 아나니아의 친구들,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누가 설득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설득했겠죠. 주님이 나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울을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아나니아가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자신의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교제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즉시 각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그렇게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교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회당에 찾게 된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회당에 방문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스러웠겠습니까?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그 공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울의 그 계획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도들은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저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다메섹에 사는 성도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더니 사울이라는 걸쭉한 인물이 세상에 나오는 일에 산파적인 역할을 감당한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또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일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 그리고 다메섹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받아주었던 그 사람들, 사울을 처음으로 안수하여서 세웠던 그 아나니아, 이 시대의 사울과 같은 인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